하물며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 이야기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 과부의 마음에 오난이 있었습니다. 오난 맺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원한을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요즘으로 치면 돈 밝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갑질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네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본래 재판장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오난을 풀어주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할 것이니, 귀찮게 할 것이니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1절에 정확하게 그 비유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참 두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물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사랑 넘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하물며 이 단어 속에는, 그죠? 두 번째 제게 다가왔던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신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고 사랑 많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수면제를 찾아서 이 약국 저 약국 다녀서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죽을 생각을 하는 인간들은 있어도 하물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생각은 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돈 없어서 이혼하기는 해도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돈 때문에 자식을 거리에 버려버린 부모는 있어도 기도하는 부모는 있겠느냐?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특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온갖 친절을 베풀어도 매주 변함없이 매일 변함없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관계, 저와의 관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인사치레로 가정교회 양육사가 너무 짠하게 사정을 하니까
양육사의 체면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인사치레로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치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백화점도 올해만큼 장사가 안 된 적은 없었대요. 명절 경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코로나 3년 때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낙심을 거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낙심을 거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 낙심의 감정이 있을 때 기도가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기도가 감사로 시작했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기도 안 한 분이에요. 힘든 시기, 낭망의 때에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는 반드시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당장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드디어 내게 암이 걸렸다네요. 내가 암 걸렸다네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까요? 판정 받으면 항상 하는 말이 왜 납니까? 우리 자식이 그런 판정 받았다면 이렇게 소리 지른대요. 세상에 나쁜 놈은 왜 그냥 두고 가장 착한 내 새끼에게 암을 줍니까?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처음에 욕으로 시작된 기도가 지속이 되면 감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낙심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분석이 아니에요. 어떤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의 때에, 절망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 목사님은 기도하란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반드시 오늘 또 우리 김지성 목사가 선곡에서 노래 부른 것처럼 내 두려움이 내 탄식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내 노래가 되었네. 욥기서 핵심이 뭡니까? 욥기서 욥의 의를 깨버리는 것이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욥의 의가 깨집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욥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좋게 기도합니까? 나중에 흘러가다 보면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생일이 내가 어쩌다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친구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욥이 고난 중에 처음에는 어떤 자기 의를 가지고 머리털 밀고 예배하는 모습 보였겠지만 고난의 강도가 세질수록 욥이 저주한다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생일을 내가 저주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생일을 저주를 했을지라도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요, 반드시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 왜?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돼.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해결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 고난 중에 기도하면 낙심을 이기고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올 때 분석하면 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 계산기 들고 계산하면 지는 거예요.
분석하면 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 문제가 왔을까? 왜 이렇게 시작되었을까? 뭔가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분석하면 지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관점이 바뀝니다. 낙심이 올 때 분석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숙한 자가 됩시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핸드폰만 내려놓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썩을 놈의 핸드폰 때문에 유튜브를 30시간씩은 봐도 기도 30분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몸 프로그램, 물 주는 프로그램, 뭐 선물 받는 프로그램, 뭐 하면 뭐 전부 다 이거 마귀 장난입니다. 하나님께 돈 많이 받으셔서 그냥 돈 주고 깨끗하게 사. 추접스럽게 핸드폰에서 뭘 두드려가지고 세제 받았다고 거지 같은 소리 좀 그만 좀 하고. 쪽팔려 죽겠어 진짜. 300원 싸게 샀습니다. 1,700원 싸게 샀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시간에 쓸쓸하게 암덩어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차를 포함해서 얼마나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까요? 야, 본문의 말씀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새벽기도 나오겠느냐? 샬롬 마룻바다 기도에 오겠느냐?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실국장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위기로 느끼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당신들은 웃고 있을 때 소름이 끼친다. 언제부턴가 내가 힘들다 그래도 당신들에게는 힘든 감정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또 그 소리 하시네. 언제 안 힘든 적이 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애절한 기도가 터지지를 않는 것 같다. 이때 나는 진짜 위기감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운동의 본산지다고 자처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지금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가야 돼요. 샬롬 스쿨 학생들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이 기도를 좀 소홀히 하면 어른들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를 않아요. 원래 어른들이 주도하고 아이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끌고 가고 어른 세대가 따라가는 아들, 딸의 기도덕을 보고 산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힘도 잃어가고 아름다움도 상실하죠. 내가 우리 교회 요즘에 옛날 신방사 4분을 생각해 봐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내가 4분을 볼 때 늙었어. 난 4분이 알아서 나 그만두겠다 하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만두라고 하진 않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름다움을 잃었어요. 오늘 또 교육사들이 앞에서 노래를 했지만 이들은 믿음이 그렇게 완성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죄를 지어도 예뻐요. 나이가 들면 갈수록 아름다움도 잃어가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냄새가 나고 아무리 해도 뭔가 힘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4분들을 끝까지 사역자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장로 부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전히 이 4분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얼굴 예쁜 사람은 많아. 젊으면 예뻐. 좀 따는 게 예쁜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뜯어 고쳐도 안 예뻐. 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뜯어 고쳐도 안 예쁘다고. 다시 뜯어 고쳐도 안 예쁘다고.
젊을 때는 안 고쳐도 예뻐 그냥.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보고 내가 당신 쓰는 거 아니야. 몸매 보고 당신 쓰는 거 아니다고. 얼굴 보고 몸매 보고 내가 권사님을 세웁니까? 그럼 일단 안내하고 있는 우리 그 네 분 다 바꿔야 된다니까. 얼굴 바꿔야 된다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이 들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인 능력인데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요즘 나이 들어가면서 뭘 하려고 하냐? 예뻐지려고 그래.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몸매 관리, 건강 관리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자꾸 몸매 관리하려고 그래. 당신 아무리 몸매를 갖고도 당신 늙으면 안 쓴다니까. 세상 공무원도 60세 되면 끝나잖아요. 안 쓴다고. 감이 떨어져, 감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감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행동 반경이 늦어. 자꾸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일이 싫고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뭐하고 똑같냐. 밥 먹고 자꾸 설거지를 미뤄. 자꾸 저거 TV 보고 하려한다. 세미나에 끝나고 왔다고 하려한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빠르빠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다 제가 지금 파송하려고 맘먹는 게 뭐냐면 늙어서 다. 자꾸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이 안 하는 쪽으로 여러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이 들어가면서 예뻐지려고 하지 말고 젊은이와 비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길러도 헬스를 해도 우리가 지금 청년부 이기겠습니까? 똑같은 헬스를 해도 우리가 지금 샬롬 스쿨 중고등부 아이들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갈수록 힘 빠집니다. 갈수록 뼈가 약해집니다. 갈수록 먹는 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처럼 추한 게 없어. 젊은이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간다고 해도 오후에 놀러 가도 일단 얼굴이 예뻐. 나이 들어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도망가고. 야, 추합니다. 쓸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새벽 기도거든요. 젊은이들이 안 되는 게 뭡니까? 5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요, 주일 빼먹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온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제가 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얼굴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내 얼굴 보고 뽑으셨습니까? 투표할 때 얼굴 보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목사의 영적인 능력을 보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나이 들어가면서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가 뭘 나이 들어서 그렇게 돈을 벌러 다니는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새벽에 오랜만에 나왔으면 기도해 왜 졸아. 젊은이가 졸면 어린이가 졸면 짠하기라도 하더라고요. 어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나이 들어 졸고 있으면 탁 모가지 죄송합니다 어른한테 이런 말해서 탁 그냥 손날 먹치기로 그냥 쓸 데가 없다니까. 배추도 못 들지 동력도 떨어졌지 얼굴도 안 예쁘지 신별주도 줄었지 어디다 써. 영적인 모델 영적인 능력 외에는 피할 수가 없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승부 내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71편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버림받고 쇠약해지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아주 그냥 몰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인데 쇠약해짐에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말래.
근데 18절 시편 70편 18절에 보니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가면 쇠약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 버리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후대에게 내가 주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능력이 있냐고 말이요. 내가 설교했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 여기 있으나 거기가 있으나 관계는 똑같으니까 문제 없어. 오늘 또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다음 세대에게 새벽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우리 젊은 것들이 목사 존중신앙이 없는데 내가 권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목사 존중신앙만큼은 나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나이 들어서요 목사 욕하고 다니는 것처럼 추한 게 없어. 인기 투표하면 당신 안 나와. 그래도 목사가 써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목사를 욕하고 다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이 든 사람은 목사를 존중해야 돼.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다. 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버리지 마세요. 내가 후대에 전할 메시지, 능력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힘으로 섬깁니다. 나이 들어서는 존재감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다 어떤 자리 없으면 불안합니다. 제가 그와 같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사역 간사들, 그들이 제 곁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와도 그들은 새벽에 나옵니다. 존재감입니다. 영적인 능력 잃어버리지 말자. 전 오늘 본문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차를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염려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핸드폰 잡고 있더라고요. 염려한다고 하지만은 그 시간에 핸드폰에 노래 듣고 있더라고요. 목사 아니다 싶었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불의한 재판관 귀찮게 하니 들어주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강력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제발 젊은 사람들과 다른 걸로, 세속적인 것들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5대 신앙의 샘플이 되시고 모델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역사 부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